오늘 설교 제목은 스크린에서 우리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큰 사랑의 사람도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랑은 우리 자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전소와 송전소는 역할이 틀리다, 그죠? 무엇이 발전소입니까?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는 발전소가 아니라 송전소죠.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송전소는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송전소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원천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마음껏 흘러보내는 송전소 역할을 하는 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발전소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때 얼마든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하죠. 글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신앙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이라면 사랑은 그 생명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을 잘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고 신약 성경은 없을 때죠. 그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토라인 앞에 모세오경을 율법, 나머지를 어떤 의미로 선지서, 선지자라고. 그래서 구약을 우리 주님이 함축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많이 쓰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구원은 한문으로 무슨 구자, 무슨 원자일까요? 구원. 틀린 거 알죠? 구원이 뭐냐면 건질 구자, 도울 원자가 구원이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건진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반목질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건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을 도우셔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 가운데서 미워하고 반목질시하는 우리를 예수 보혈로 건져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인격이 되도록 도우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삶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저분이 영생에 있는가 아직도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할 때 저 사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자인지 생명에 있는 자인지.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 사람 아직도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자이구나.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가? 구원 얻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잘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하죠. 오늘 범사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저들을 축복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이런 구절을 자주 제가 묵상하는데 사랑이 뭘까? 이런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혹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절대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절대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디에 있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목해야 하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는 다 화평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절대 갚을 생각하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너에게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하는 자 있으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복을 이어받고 싶거들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때 악으로 대하지 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할 때 욕으로 대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에 봐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그리 하지 않냐?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방문하면 이방인들로 그렇게 하지 않냐? 좀 나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그게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이고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리텐붐 여사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코리텐붐은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입니다. 시계공. 시계에 대해서 잘 아는 최초 네덜란드 여성으로서는 시계공이고, 그 부모님과 그 언니와 함께 참 가정이 단란한 가정,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가스실로 보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저렇게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유대인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부모와 언니와 코리텐붐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가혹한 고문 때문에 그 부모님과 언니는 강제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정말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남은 일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이제 주의 종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고문을 가혹하게 했던 원수의 나라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사람이 꽉 모인 상태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 악수하겠다고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뒤쪽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네가 점차 사람들이 악수하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점차 가까이 오는데 한눈에 딱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 강제수용소 감독관으로 그렇게 심한 고문으로 정말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가혹한 감독관이냐면, 한겨울에 이런 새벽에 그 여성 강제수용소인데 여성들을 전부 강제수용소 겨울을 이른 아침에 나체로 빨가벗은 채로 전부 이른 아침,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강제수용소 밖으로 나체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는 밥도 굶기면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사촌 언니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과 얼마나 많은 여성 죄수를 능욕하고 죽인 그 감독관이 점차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많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코리텐붐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코리텐붐은 이 강제 수용소의 악몽이 하루도 떠날 날이 없이 자기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저 감독관인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악수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래야 내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벼락이 쳐서 이 사람을 진노의 벼락이 때리기 전에는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침뱉고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도 용서해라, 너도 용서해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가 능욕을 당하지 않았냐,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용서해라. 그때 다시 고르텐붐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르텐붐 여사가 그 남유한 노인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무거운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이 그렇게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고르텐붐 여사를 이 사람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르텐붐 여사에게 넘치게 임함으로 순식간에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고르텐붐 여사는 그때부터 마음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받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무게, 참 저분 귀하다. 진정한 성도의 무게는 저분이 얼마나 용서하고 자기의 악을 베푼 사람을 축복하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축복하는가가 그분의 진정한 가치요 무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인데 맨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8가지 칭찬을 우리 주님이 하셔요. 너 행위와 수고와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않고 막 이렇게 8가지 수고 칭찬을 하는데 8가지 잘한 게 있지만 한 가지가 8가지를 깨뜨려버리고 한 가지가 8가지를 무색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8가지 칭찬거리 잘한 거 있어도 이거 무색하게 되고 의미 없게 돼. 너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 어떤 의미로 2년 3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복음 전하고 다른 데로 옮겨갈 정도인데 이 에베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지 2년 3개월 이상을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떠나고 나서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았나? 디모데가 맡았어요. 디모데가 떠나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 교회를 섬긴 적이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주옥 같은 영적 거장들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칭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 너무 몸이 연로해서 강대상에도 스스로 못 올라와서 부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기력도 없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야 될 때
이렇게 말씀 전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한 말씀 하고 다시 부축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술사가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은 5만을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2억 5천만 원짜리를 당장 불태울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은혜가 임한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좋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을 색출해내고 이단이 교회에 발열을 못 붙여야 되니까 사람들을 볼 때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이단 아이가 약간 뺐다간 것 같은데, 이거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지금 약간 좀 그래 보이는데.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경계하면서 보고 이제 따뜻한 눈초리가 아니라 매서운 차가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졌냐? 자칭 사도라 하되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을 또 밝혀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그것도 또 미워하고 색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에 진력을 기울였냐? 옳은가 바른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옳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의가 난무한 거예요. 이 사람 옳은 사람인가 옳지 않는 사람인가, 공의의 잣대로 사람을 계속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쫓아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쑥 빠졌냐? 진짜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 없어서 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맨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그거 색출한다고 혈안이 되다 보니까, 공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사랑이 없어서 버린 교회가 되어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지, 공의의 잣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갖다 대어서 네가 옳리 내가 옳리라는 계속 옳음만 얘기하면 어느새 교회는 사랑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주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기가 힘들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여러분, 잡음이고 소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너 말은 다 소음이다, 너 말은 다 잡음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너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 유익도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00마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싸우다가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그곳에는 주의 임재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21장 21절을 한번 보여드리죠.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가 짝이 되어서 구해야 거기에 생명이 살아난대요. 그걸 의롭다고 인정받는데요, 그곳에 영광이 드러난대요. 공의는 옳은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이 두 개가 겸하여 구하여야 되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이게 옳은가, 두 번째 이게 사랑인가, 이 두 개를 항상 가지고 결정해야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데 살펴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이게 옳은 건데 사랑이 없어. 또 반대로 이건 사랑인데 근데 옳지가 않아. 그러면 그걸 말하거나 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두 개를 언제나 살펴야 돼요. 이게 옳은가, 여기에 사랑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어진다라는 것. 옳은 것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것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건 옳기 때문에 폭로해야 돼. 근데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오직 옳은 것만 주장하는 거야. 이건 옳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기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옳은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못 받고 그곳에는 영광도 없고, 영광이 없으면 결국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결과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이것이 옳은가, 두 번째 여기에 사랑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해야 이분이 정확한 생명의 열매, 이분이 정확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고 영광까지 이르는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리 팍팍합니까? 그 빨간띠 메고 현수막 막 하면서 데모하고 하는 분들이 들어보면 좀 옳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거. 근데 오늘 여기도 가면 데모하는 단체가 있고 저기도 가면 데모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법 옳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아주 사회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은가 이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옳은가,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가, 이 두 개가 잘 접목이 될 때 생명이 살아나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곳이 주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만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 두 개가 연합될 때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옳은 것만 생각하고 도에 넘치는 비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옳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온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다 죄인인데 공의의 잣대로 여기 했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주심으로 그게 십자가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공의의 잣대는 자기 아들에게 갖다 대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잣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 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이건데
어떻게 사랑이 빠져버리고 옳은 것만 주장하면 거기는 생명이 다 죽어요. 생명이 다 죽어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의만 주장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정의뿐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말하는데,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의를 어기고 불신자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를 어기거나 조금만 잘못해도 경고가 바로 찰칵찰칵 와요. 왜요? 사랑하는 이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니까 사랑은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그렇죠. 사생자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징계 안 해요. 잘못 가든지 마든지 징계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은 징계를 통해서 미련한 게 벗겨지고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차마 자녀에게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요, 근실히 채찍질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니라. 굉장히 역설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초달, 해초리를 때려야 애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어긋난 길 가도 해초리로 안 때리니까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애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징계도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이를 징계하니까 이 징계가 미련한 것이 벗겨지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징계고, 참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추구점이 뭐냐? 창세기 13장의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일찍 부모를 여의기 때문에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키웠어요. 하나님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라 해도 이 아이를 친척으로 생각 안 하고 우리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정말 이 조카 롯을 부모처럼 거두고 사랑했던 이가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조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같고 부모같이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 줬으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시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참 인간성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요단 동편에 물이 많고 들이 너른 초원을 딱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참 그렇게 거두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실속만 차리고 싹 가버립니다. 참 서운하고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조카 롯에 사는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이 와서 이 소돔 고모라를 다 쳐서 부수고 포로로 자기 조카 롯까지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잘 됐다, 내 그래,
은혜를 모르고 그러더니 인간이 내가 잘 될, 그래 분명히 내가 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래 싸다 싸, 그래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야 아브라함 대단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더니 그래 잘 됐다, 그래 꼴 좋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이 딱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평소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여러분 그돌라 오멜은 4개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을 318명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중과부적이에요.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생명 걸고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 온 거예요. 야, 여러분, 그는 나에게 서운하게 했는데, 그는 나에게 은혜를 정말 잊어버린 사람인데, 그는 나에게 정말 막대게 대한 사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원해요. 그가 내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살렘 왕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복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줄게. 너 내 사랑 갖고 참 네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해 줬구나. 너 나 때문에 많이 손해도 봤구나. 그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더 갑절로 은혜 입혀줄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더 은혜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돼. 누가 나에게 뭐래 해도 우리는 할 것이 사랑밖에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 알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모든 걸 사랑 안에서 행하고 누구를 만나도 화평을 도모하고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